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여러분 이 평강이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가정에 가족들에게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7장 1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표징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묵상한 것을 서로 우리가 공유해 봅니다. 흔히들 이사야 7장을 임마누엘장이라고들 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유다왕 아하스 때의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하여서 유다를 여러분 침공하고 말았습니다. 유다인들은 대경칠색하였고 아하스는 악한 왕이라도 다윗에 대한 약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보호 격려하였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를 임마누엘 편이라고 또 임마누엘 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이제 본문 1절로 2절을 살펴봅니다. 아람이란 수리아에 대한 히브리 발음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에 대한 아람인들이 부르는 별명입니다. 이 전쟁의 원인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인한 정치적 여러분 또 정치의 채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는 아람 왕 르신과 베가가 유다를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 했으나 역대하 28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은 베가가 유다인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사마리아로 끌어가는 동시에 많은 재물을 약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 르신도 많은 무리를 다메섹으로 끌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그 열조의 하나님을 버린 까닭이라고 28장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될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교는 자유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버리고 다른 종교를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천만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창세전에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해 두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여러분 3절 이하를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떻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또 더 나아가서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종이 되게 하시는 이 여러분 프로그램을 하나님은 이미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세상은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다 여러분 예정 아래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그동안 살아온 여러분 삶 속에서 죄와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에다 두어도 부족할 만큼 우리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걸 뒤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빚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빚. 그 빚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물질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인간 편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침해할 수도 없고 무엇이라고 항변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선택권에 여러분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미리 예정하셔서 당신 자녀가 되게 했다라고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장 3절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변명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당신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라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온전한
구원을 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펼치시는 그 섭리를 우리 인간편에서 무엇으로 여러분 항변하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은혜, 은혜. 은혜입니다. 은혜. 다시금 본문 3절로 9절까지 묵상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알야습 이름의 뜻은 남는 자는 돌아오리라입니다. 남는 자는 돌아오리라. 고난 중에 빠진 유다 민족에게 구원의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아하스 왕을 만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을 것을 예고하였는데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난도 징계도 하시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자비하심과 위로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본문 10절로 16절까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말로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징조까지 보여주시고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아하스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그런 이유에서 구할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신앙 같지만 실은 불순종과 불신앙인 겁니다. 왜냐하면 아하스는 당면한 국난의 극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을 받게 되고 또한 멸망을 자초하게 된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자초하고 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언과 성취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해야만 합니다. 다시금 본문 17절로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아하스 왕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람과 이스라엘 공명군에게는 구출되었지만은 범죄에 대한 징계는 면할 수 없으니까 아수르 왕이 침략을 받아 국토가 황폐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말씀대로 여러분 또 예언대로 유다는 아하스 당대 외에도 BC 714년 히스기야 14년입니다. 또 BC 650년 므낫세 47년이죠.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교만과 여러분 반역의 태도입니다. 교만과 배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는 분명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임박하면 기도하기보다는 제일 먼저 서울에 있는 도남동 쪽에 있는 족집게 무당을 찾아가서 거의 그 사주를 하고 점을 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정치인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이름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능력과 성취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떠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며 성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